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개인 블로그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미국에 사시는 어느 주부님의 글인데요.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주에서 하루에 10,0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나는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늘 식상할 수 있는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아이 밥을 만들고 집안 먼지 청소, 장난감 정리, 빨래, 쉬는 시간마저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 나의 시간은 그렇게 바쁘게 멈춰 있다. 세상의 눈으로는 생산적인 일이 아닌 무수한 일을 해야만 하는 엄마의 살인 스케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를 중얼거리다가 혼자 사념이 시작되었다. 글을 굉장히 잘 쓰시죠?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동생이고 누나이다. 대학생이었고 회사원이었으며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 사장이기도 했다. 그러다 아내가 되었고 자연스레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멀리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를 칭하는 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나를 표현했던 그리고 전부이기도 했던 내 정체성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나를 표현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새로이 생긴 정체성도 물론 있다. 엄마.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나의 정체성이며 미국 사회의 이방인이라는 것도 그럴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것일까? 이러면서 쭉 있었는데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틸 거야. 자, 제가 보니까 이 주부님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아내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니까 요즘 그 예능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표현은 보통 여러분 언제 쓰냐면요. 그러니까 주변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좀 주도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좀 휘말릴 때, 그래서 멘붕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담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내가 언젠가부터 꼭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분은 지금 정체성과 자존감을 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로부터 떠밀려서 여기까지 그냥 온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이제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이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보통 이럴 때가 일반적으로 2번 있죠. 우리 인생을 보통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3단계 중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춘기랑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뭐예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쯤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질문을 처음 자신에게 하면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또 갱년기는 뭐냐? 한 4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고 또 자녀들만 막 키우며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질 쯤에 또 내 육체적으로 문득 뭐가 되냐면 여기는 어디야? 나는 누구야? 이런 이제 질문을 다시 또 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춘기와 갱년기의 이런 방황과 또 고민에 대해서 어떤 수필가가 이런 코멘트를 했었어요. 사춘기와 그 갱년기 때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은 되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좀 따뜻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또 형제 간의 우애도 늘 넘치는 그러한 가정에 소속된 이 사춘기 자녀들은 방황과 탈선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시기에 좀 더 잘 배려해주고 또 자녀들도 우리 엄마 좀 잘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은 그 시기를 가정 안에서 잘 이렇게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인생의 방황은 나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옆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의 방황은 없다. 끝이 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딱 내리고 싶은데 그런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좀 슬퍼요. 두 가지인데요. 뭐냐? 내가 아는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아무리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도 우리는 자꾸 뭐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일탈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죽으라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찾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시면 정말 앞으로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 시켜주니까 어떻게 변해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막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막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은 항상 원망, 항상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세요? 왜 내 인생은 이따위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이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절대 그 해답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건널 때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뭘 취하라? 그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온다니까 조금 큰 돌멩이들이죠. 그 돌멩이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처음으로 진친데 길갈에다가 가가지고 그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 내용을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질문의 정답은 바로 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고 살 텐데, 자,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 우리는 왜 날마다 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야 돼?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 정체성은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사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가끔 나눴던 얘기들 아닙니까? 아빠, 우리는 어떻게 미국에 왔어? 왜 왔어? 왜 나는 눈이 찢어지고 피부 색깔이 이래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해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도 왜 나는 승진이 이렇게 잘 안 돼? 기타 등등. 즉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아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된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야.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또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을 만날 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형만아, 네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되돌아봐봐. 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벌써 잊었니? 그래서 지금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요단강의 돌멩이가 있으시냐고요. 오늘 그 돌멩이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연약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은 문화의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가 은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 10명의 종들은 다 똑같은 돈을 미천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은 10문화씩을 막 남겼고, 감사함도 모른 채 그냥 게으르게 마음대로 살았던 종은 하나도 그냥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한 요단강의 기적, 축복이라는 귀한 경험을 미천으로 줬습니다. 이것을 미천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미천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자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거운 그냥 돌덩어리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요,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이 12개의 이 돌과 같은 은혜의 사건, 또 은혜의 장소, 시간,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 은혜의 간증을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그 간증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한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간증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간증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간증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유대인들이 막 그냥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자기 간증 얘기를 했어요. 또 언제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하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했을 때도 또 자기 간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자, 먼저 2가지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간증은 오늘 보면 23절 후반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홍해를 건넌 간증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에요?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간증, 구원에 대한 감격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찬송가만 불러도 막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릴 때도 있었고, 막 우리 여성도님들은 막 아이들 들쳐업고 막 교회 가서 막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막 가도 막 예배 드려도 그냥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또는 막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너무 감사해서 막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가지고 막 그냥 강대상 닦고 막 장의자 닦고 막 교회 막 휴지 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막 드리고 싶어서 주일 예배 왜 이렇게 빨리 안 찾아오나 막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에 대한 간증에 대한 내 기쁨, 이거를 오늘 아침에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란 걸 내가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쁨을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홍해 간증, 구원에 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있냐면요. 23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말씀합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땅 속에 박혀 있었던 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온 간증은요, 저마다 내용들이 다 틀리겠지만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밑바닥에 내가 처박혀 있었던 간증이에요. 내가 밑바닥까지 완전히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내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래서 거기서 그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간증이 바로 요단강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 이미 그때 끝난 사람이야. 내 몸이 아팠다든가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래서 나 이미 그때 끝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진짜 불쌍하고 좀 막 슬퍼 이래 보이는데요, 사실은 성도라면 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밑바닥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막 올라가 있으면요, 빨리 나를 끄집어가지고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못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도록 그냥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뭘 담으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돼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계획을 비우고 내 자존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그 비어진 그곳에 채워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뭐 월막 같은 데 데려가면 참 월막 그 직원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꼭 계산대 앞에 뭐 캔디랑 막 껌하고 막 갖다 놓잖아요. 그럼 엄마 모르게 요 조그만 것이 딱 들고 이제 딱 손에 쥐고 있으면 그 계산대에 있는 애들이 딱 보죠. 아이고 우리 아기 손에 뭐가 있네, 계산해 줄까? 이제 여러분 이제 엄마가 이제 알고서 한참 실랭이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져요? 엄마가 져요. 그래서 이제 사주려고 이제 자 엄마가 사줄게, 그거 계산대에 올려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 나요. 꽉 손에 쥐고 있어요. 왜? 엄마를 못 믿으니까. 뺏길까 봐. 여러분 잠깐만 그거 계산대에다 올려놓으면 뭐예요? 바로 자기께 되는데 그거를 안 놓고 울면서 손에 꽉 쥐고 있는 여러분 아들, 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내려놔라, 좀 비워라.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염려, 내 계획을 안 내려놔요. 잠깐만 놓으면 자기 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지 않고 늘 내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막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단강에서 주온 이 돌멩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간증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짐을 받았던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단강에서 주온 이 돌멩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미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깨닫게 되면 그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똑같은 기적과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목적이 바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이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뭘 삼어라?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보기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무엇을 닮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 기준이 바로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또 본보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 본보기 그대로 지금 나에게도 그와 똑같이 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보기가.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본보기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책을 보시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딱 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성경을 읽고 이런 절규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때 전도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해 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좁은 문은 단순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좁아서, 그리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넓은 문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바뀌어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시편 119편 105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삶, 이것이 좁은 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그 성경 말씀들을 딱 들고 오늘 아침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파킹낫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 입구가 좁은 문이다 생각하시고 딱 통과하시면서, 그래,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자. 성경에 나오는 과거에 있었던 그 뭐 몇천 년 전,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 내용들을 내가 오늘부터 묵상하면 뭐예요? 그 사건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진다. 이 마음으로 이제부터 여러분 좁은 문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이제 그래 오늘부터 창세기 1장을 피자. 딱 폈어요. 자,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내용을 그냥 내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까 갱년기처럼 공허하고 또 흑암이 짙게 깔려있는, 요즘 내 삶이 이런데 내 지금 모습을 보여주네.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여주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수면 위에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읽어도 일단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지금 내 삶이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수면 위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다가 이제 3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믿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지금 모든 혼란스러운 이 흑암의 문제들이 다시 제자리를 이렇게 찾게 해주시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빛이 되실 때. 이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이 두 구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등이요 또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좁은 문의 삶이에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느냐? 천만에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과거 몇 년 전 사실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기에 달린 거예요. 목사가 적용시켜 주는 것을 설교라 그러고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하는 것을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읽고 20번 쓰고 암송하고 그냥 큐티 오늘 한 페이지 빨리 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빛이요 등불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까지 씹고 또 씹고 소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길갈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길갈의 뜻은 뭐냐?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굴려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란 어떤 의미냐? 과거의 수치는 다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주워왔던 그 12돌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 주셨지 하면서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이 그 정복전쟁의 전초 기지고 작전 본부였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쉬고 영적으로는 다시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렇지 이랬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전쟁 나갔던 게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길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길갈이 있으셔야 돼요. 과거에 당했던 내 수치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곳, 우리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날마다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로 극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